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수요 예배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나눠야 될 그 메시지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들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요한복음 10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을 보았던 그런 지식들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보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 보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반면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시진 않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었지 그런 막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신비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고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보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반면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게 되었을고
또 거기에 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것이 첫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죠? 답을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당황하시기도 할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텐데, 바로 이렇게 믿음은 가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씀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마음에 의혹이 생겨서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에게 다시금 요청하는 것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마음에 자꾸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이 마음의 의혹이 자꾸 드는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밝히 말씀해달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발 좀 믿도록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미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면나 올까, 누군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분이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도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만나서 많은 백성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을 만나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뿐 아니죠.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너는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믿고 싶어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오시기만 하면 믿고 싶어하는 이 백성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워싸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 마음의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금 밝히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 안 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증거했던 그 말이 나에게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도 믿지 아니하노라. 그뿐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믿으라고 믿음의 수단으로 표적들을 얼마나 보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누가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온실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역 가운데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 사역이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진리인 것 같은데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합니까? 할 말 다 했고 너희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싶어서 막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런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의혹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갈팡질팡, 그냥 믿을까 말까. 그들의 마음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 상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의혹된 마음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그건 아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일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갈팡질팡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이 의혹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믿음은커녕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 고쳐주는 이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과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 그 부모님에게도 찾아가고 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인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9장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눈 뜬 맹인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묻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의 눈을 떠주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데, 나를 고친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내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 사건 자체가 고침받은 맹인이 볼 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환경을 우리가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보고도 그 예수를 비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는 것은 참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리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못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들도 알다시피 만약에 예수가 죄인이라면 당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 예수가 경건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예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냐.
라고 이 고침받은 맹인이 이렇게 정언할 정도로 이 상황이 너무도 애매모호하고 답답하고 이상할 정도로 여겨지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이 이 상황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현실도 있어요. 참 믿지 못하고 답답할 노릇,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줬는데도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을 때 사람 마음은 깜빡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야 될 대상에게 분노로 작용을 하게 돼요. 결과가 그뿐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반대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던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믿으려고 하고 내게 다시 밝히 말씀을 해달라 그러고 보여달라고 해도 나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내가 증거할 말씀 다 증거했다. 그럼에도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은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메시지가 이번 믿음의 시리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안 믿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또 하나가 믿기에 내 양이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내용이 과연 옳은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에 내 양이 아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양이다. 예수님 지금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본래 믿는 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내 양이었고 내 자녀였고 이미 예전부터 이는 구원받을 자로 이미 계획된 내 양이다. 그래서 그들을 믿었고, 그러나 너희들은 내 양이 본래부터 아니었기에 믿지 못한다 라는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까? 그 전부터 우리 양입니까? 아마 헷갈리시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이 말이 지금 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래 내 양, 예수님의 양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목자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믿고 따른다, 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래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그들은 믿고자 해도 믿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 믿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 둔 거죠.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에 대해서, 믿음의 순서나 구원의 순서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된다. 이 순서로만 우리가 보통 기독교 교리적으로 배워왔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아니요. 이미 구원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이것이 이런 순서인데, 우리는 믿어야 이제는 마귀의 자식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양우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지기가 양의 문으로서 문을 열어주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양들은 그 목소리를 다 알고, 목자도 그 양을 아는 관계였다 아닙니다. 그런데 타인이 말을 하면 절대 이 양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 양이라는 거기에 이미 본래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기 때문에 밖에 나가더라도 그 양은 이전부터 본래부터 예수님의 양이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 당시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목자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기는 그냥 도망을 가는 이런 일들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우리는 주님을 아는 존재고,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아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이미 이전부터 아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끊는구나.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그들의 양, 예수님의 양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양이 그 우리를 나가도 그 목자의 양입니까? 양 아닙니까?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교리에 좀 너무 강하신 분들은 이 설교가 좀 거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은,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믿기 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었고, 아멘. 이미 예수님의 양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양들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집에 양들이었는데, 이 양들이 무슨 담을 뛰어넘어갔든지, 누가 유혹해서 도망을 갔든지, 양이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도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예전부터 이스라엘 집의 양들이었는데, 이들이 밖에 나가서 죄짓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미 예수님의 양들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이전부터 그 목자의 소유였고, 그 이스라엘 집의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가 잃어버린 양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 그걸 알고 믿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더라. 우리는 모르지만 반응을 그렇게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길도 가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도 이미 내가 구원하고자 작정하고 이미 내 집에 있던 이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밖에 나가서 있다가도 언젠가는 그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당장 그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이 죄짓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 내 아들 아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요. 비록 그가 죄를 짓고 내 집을 나갔을지라도 그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 죄졌지 이러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왜? 내 아들이기에. 그래서 구원도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전에는 하나님 아들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아들이었기에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셨고 죄도 용서해놓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렇게 보여줘도 들려줘도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하게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내 양이 이미 본래부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때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가 걸리는 게, 그러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네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분이 계셔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논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예전부터, 이제 그 시기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랬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뛰쳐나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본래 나는 하나님의 양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부터 우린 자녀가 됐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이전부터 자녀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게 됐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또 기간이 멀지 않고 짧게 어릴 때부터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본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에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반면에,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뭐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숨어있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우리가 그럼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랑이 있었다면 그 시기를 알면 더 깜짝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실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었고 본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영접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듣고 깨닫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잖아요. 비록 나는 세상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 이 은혜, 이 믿게 됨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된 이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내 양이기에, 본래부터 예수님의 양이었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반면에 믿지 않는, 믿고자 해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본래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이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본래부터 양이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내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청취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저들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고, 이미 이전부터 본래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존재였다는 이 관계를 붙들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어떤 형편이든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계속 열어주셔서 깨달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충만케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감사하며 이 복을 어떻게 누릴까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